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거룩한 성이라는 성가곡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불러보았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 찬양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그 입성의 장면과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으로 그 노래의 가사가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고조되는 그 반복 구절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라는 웅장한 외침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장차 임하리라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것은 그 도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러한 비전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말씀과 비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의 그 긴 내용 가운데에 그 내용들의 주된 그 주제는 줄곧 예루살렘 성의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예언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죄를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고 지적을 하시는지, 또 이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왜 그렇게 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포로 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도성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와 경제, 권력의 중심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유일한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에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에 유일하게 높이 서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에서 예루살렘의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웅장한 예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자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이 시온성에 대한 찬양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면서 구원과 영광의 중심지로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기에 예루살렘의 불가침성, inviolability of Jerusalem,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포로로 함께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는 더 타당하게 들렸고, 그것이야말로, 그런 소망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불경스러운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맺으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으며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장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거룩한 성전과 진정한 예배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잊은 외식적인 믿음만이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면에서 지키지 않는 죄로 가득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 외에 무엇을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물어야 할 내용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물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뜻을 인정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복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주의 백성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외식적이고 문화적이며 적당히 신앙과 세상, 하나님과 나의 유익을 혼합하여서 살면서 주님의 복과 약속은 믿고 주님께 순종과 헌신은 무관심한 그런 영적인 피폐해진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인지,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것도 유익도 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나라에 나는 갈 소망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믿음은 아닌지 진지하게 냉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붙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피 흘린 성읍,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1절부터 5절에 그러한 말입니다.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성이 아닌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신앙이 좋고 예루살렘 성은 복된 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성이다, 어지러움이 많다, 그렇게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실들을 열거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들이 가득하고 특히 피 흘림이라는 그런 언급이 7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폭력과 모든 죄악의 결국은 피 흘림, 생명 존중에 입각한 것이죠. 폭력과 우상, 부모 거역과 나그네 학대,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을 섬기는 일, 여러 모양의 가증스러운 성적인 일탈과 악함, 뇌물과 고리대금,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등등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히 십계명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것이 없는 총체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모습임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성읍이 어찌 하나님의 성읍이라 거룩한 성읍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의 현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범죄의 상태가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권능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의 삶에서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는, 헌금을 드리는 봉사라는 이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의 중심에서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오직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유익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 순종으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썸밋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모습인 것이죠. 13절부터 2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더러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13절에서 16절에 흩으시는 심판으로서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심으로 너희 가운데에서 더러운 것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17절부터 22절에 반대로 모으시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은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모아서 분노의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아 분노의 불로 너희의 더러움을, 그들의 더러움을 녹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특히 5 범주로 지도층의 타락과 범죄를 열거하십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을 지적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왕들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그 해석이 타당한 줄로 압니다. 26절에 제사장들의 죄, 부정함과 안식일을 범한 것을 지적합니다. 27절에 백성의 고관들의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28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29절에 이 땅의 백성, 아마도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중에서도 권세 있는 계층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 백성이
포악함을 가지고서 약자를 강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죄의 모습을 열거한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30절 31절에 기록됩니다.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중재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짐을 짊어질 참 선지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느라고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Let me do it.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허락해라 그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중지합니다. 막아섭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중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막아서는 그 중재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사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이 없을 때에 백성의 총체적인 죄의 모습과 상태에 남은 것은,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은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들의 상태는 당시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인된 상태,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직 서지 않았어도 심판을 받았느니라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적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2절의 선언처럼 여호와를 잊음으로 죄와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이 주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절대자요 전능자이시고 완전하시며 순결하시고 영광과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과 더러움, 죄악과 타락, 부끄러운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선하고 괜찮고 신앙생활하니까 좀 더 경건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성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절대적인 절망과 한탄을 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인정합니까? 고백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임을 보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영원한 불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내 운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고 어디서도 내 생명을 구할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간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탄식과 회개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질문, 의문, 원망이나 불평, 따짐이나 삐침이 아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는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와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의 틈새에 우리를 위하여 막아 서신 분.
이사야 59장의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할 때에 이 예언자의 외침을 듣고 어떤 백성들은 반응하여 그들의 죄가를 떠나며 죄악을 자백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그 자리에 막아서서 중재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징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틈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막아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무너진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막아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의 틈새에 막아서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과 심판의 무게를 감당하실 그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해가 그 빛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졌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려졌던 휘장에 찢어진 그 틈새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분노의 심판을 모두 받으심으로 틈새에 막아서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나의 사랑과 헌신을,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얻은 모습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임을 아는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는 그 십자가 은혜가 진정 복음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은혜 얻은 자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지옥 형벌의 절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와 함께 이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서서,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로 생명의 주 예수를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잃은 영혼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틈새에 주 예수님과 함께 막아서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기도로 중보해야 하는 것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거부당함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성결한 삶, 증인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에 초점을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하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혹은 누군가 섭섭하게 하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과 함께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방식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견딤과 끈기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는 것, 모든 은혜 얻은 자의 사명이고 삶이어야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얻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예전에도 지금도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그 틈을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의지하여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과거에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의지하여 그 예수께 충성을 들여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게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충성으로 섬기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 272장과 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기에 주님, 나는 언제나 예수께로 예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순례자의 삶에 대한 헌신과 각오를 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